1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우리가 그동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4주 동안 나눴는데요, 오늘은 18절 한 절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어린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 누굴까요? 동방박사? 목자? 그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었어요. 엘리사벳이 이 여인도 참 특이한 인생이죠. 성경에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나이가 늙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아이를 갖게 돼요. 여러분,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이 이야기가 사실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0대 이상, 60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그런데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된 어머니예요. 이것도 기적이지만요, 또한 자매도 기적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때가 보통 16세 혹은 많아야 18세입니다. 이제 약혼을 했다는 얘기는 아직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셉과 결혼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결혼을 약혼하고 이제 결혼식을 기다리는 그런 시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지 뭐 이렇게 받아들였는데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딸이 누군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16세, 17세인데 어디서 잉태를 하고 왔다, 임신을 하고 왔다. 이 상황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이더라고요. 부모로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그런 실수를 했을 거라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겨지지 않는 충격이 엄청나게 심했을 것 같아요. 바로 마리아가 16세에 아이를 잉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질까봐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사실이, 자기는 물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다는 것을 들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어줄 사람이 없고 자기 진정성을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속에서 이 마리아가 누구를 만나냐면 이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6개월 동안에 잉태한 지 6개월 됐을 때에 마리아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이 사람 두 사람 다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나고 나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되리이까. 이게 나이가 많은 그 할머니 같은 여인이 배가 6개월 돼서 좀 볼록 나온 상태에서 이제 16세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여자아이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 중에 당신이 복되다고, 내 태중에 아이는 복이 있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노년에 임신해서 아이를 잉태한 할머니가 아직 새파란 그린 어린 마리아를 보면서 나의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의 어머니. 여자 중에 당신이 정말 복되다고 고백하죠. 저는 이 얘기를 들었던 마리아가 얼마나 가슴이 시원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자기가 약혼을 해서 결혼을 할 배우자였던, 약속을 했던 요셉조차도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성품 중에 그냥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것이 최선의 노력이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 엘리사벳이 자기를 가리켜서 여자 중에 축복되다고. 아마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저 여자는 추하다고, 저 여자는 욕되다고, 저 여자는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 수많은 욕을 듣고 욕을 받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그 여인을 가리켜서 여인 중에 당신이 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앳된 여인에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옵니다라고.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마리아가 가졌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이런 두려움들을 아셔서 그 아시게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뭘 받겠습니까? 어린 마리아를 보면서 새파랗게 어린 아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까요? 중학교는 이제 졸업했을까요? 그 아이를 보면서 뭘 본 겁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마리아 안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 그 젊은 아이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서도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그 어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란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도 기적이고 마리아의 인생도 기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아이를 지금도 뭐 둘째, 셋째 갖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갖는 것은 우리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에는 기적이에요. 누군가에는 기적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내년 2020년을 바라보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내년도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걸어갈 텐데, 그런데 그 날조차도, 그 새로운 해조차도 누군가에게는 기적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해석되어지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자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아이를 가진 것, 우리 인생의 건강을 누리게 되는 것, 내 인생의 진로가 열리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자신의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그들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해석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들에게는 그것은 수치가 될 수 있고, 이들에게 그것은 고통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세상에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의미가 해석되어지니까 오히려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19세기 위대한 설교가 캠벨 모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했어요. 신앙과 기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의 유한한 마음이, 제한된 마음이 하나님의 무한한 마음을 발견할 때, 나의 유한한 힘을 하나님의 무한한 힘에 맡길 수 있고, 나의 유한한 정신을 하나님의 무한한 지성에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유한한 마음, 제한된 마음, 한계가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마음을 발견할 때 우린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엘리사벳은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보고 자신의 일어난 일들을 보고 또 마리아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아무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적인 체험 가운데 들어갔다는 얘기지, 하나님을 직면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표현으로는 페이스트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할 정도 표현하지만 그것은 진짜 하나님과의 표현인 건 아니라 그를 그만큼 친근하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끌어 오셨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면요, 죄가 있는 죄인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말은 원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확하게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 아픈 자, 연약한 자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보냐면 우리가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또 용서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먼 훗날 요한 1서, 2서, 3서를 노년에 썼는데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 사도가 자신이 경험한 것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으로 태초부터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손으로 만졌고 또 그분을 우리가 경험했고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경험한 분이다. 우리가 그분을 경험한 자로서 이제는 그분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아기 예수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자기의 만족으로, 물질의 만족으로 살아간 세상 속에서 예수만이 구원자 되심을, 빛 되심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